옛날이건 요즘이건요. 십자가 또는 보혈, 고난, 훈련, 헌신, 봉사 다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목 가운데 교회 성장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직접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귀찮고 힘든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축복, 평안, 행복, 좋은 것, 잘 되는 것 이런 얘기들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나요? 요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들도 힘들어하고요. 우리 딸도 힘들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 간다고 할렐루야 너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학교 안 가는 거 잘했다 이럴 부모 없거든요. 힘들어도 보내는 거죠. 왜?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학생들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냐고. 공부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학생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겠느냐?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만 성적이 안 올라가고 공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는 주부들은 가정과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들은 학교에 보냅니다. 귀찮아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미래가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요 23절에 보면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4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길도자잖아요. 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를 향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오도록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땅 내팽겨놓고 내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었대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고 진리인데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 대로의 길을,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면요, 괜히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말하다 보면 기가 죽습니다.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배워서 또 많은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동창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기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을 두어서, 너희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능력이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죽게 되어져 있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내가 바로 알고 있으면요,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요, 내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분이지 않냐, 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없는 족속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이면 조상 10대, 15대부터 종살이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윗대 모두가 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종으로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내 안에 안 된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했어도 그들이 끌어내어져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살아봤자 몇 년 살았습니까? 80 넘으신 분, 한 분, 두 분 계시나? 그 위에 80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400년의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어찌 자유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파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40년 동안요 그들은요 쌩쌩하게 살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먹여주었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서 어떨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돈과 물질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치우시는 능력자로 우리 안에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끄집어 내려왔느냐.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에서도 해답이 없다. 제가 아는 자매 인터넷에 그 카카오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는 진퇴양난, 그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삶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사막 그 바다에 길을 내서 맨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가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두둥강 내어서 맨 땅으로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는 능력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여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디 나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하지만요 어디 가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동창회 안 간다고 했는데요, 동창회 모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어디 가도요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안 믿는 친구들 안에서도 목사인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음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같이 이 땅에 당당히 승리자로 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19절부터 쭉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혜 있다고 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자기가 배운 지혜, 학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어요. 왜? 그 능력이 하나님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헬라인이 누구냐면 헬라인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죠? 철학의 본거지. 그러니 얼마나 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니들이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다. 헬라인들아, 너희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지혜가 쓸모없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이제 아주머님들이 되고 그 이유가 되면,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교회에서도 말씀 양육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해 오라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공통적인 얘기가요, 분명히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암송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놓고서 다 암송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암송하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암송했는데 지금 또 까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까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머리와 지혜는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많이 배운 것이 나에게 지혜고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 세상을 보는 통찰력, 미래를 보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우리 그 학급이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학년에 반이 2개밖에 없어요. 시골이니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똑같죠. 벼락치기로 하는 거. 그리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반에서 제가 15등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이 됐어요. 공부는 똑같이 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우등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3 때부터 3월달부터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한 번만 평균이 0.3점이 모질라서 우등상을 못하고 다 우등상을 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해 나갔을 때 우등상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뒤돌아봤더니만 예수님이 나한테 지혜가 되어줬구나. 그래서 같은 시간 공부에서도 공부한 것이 잘 기억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커서 신학대학에 가서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더듬는 것들 때문에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그래 말 더듬어도 괜찮아, 말을 못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말 더듬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 설교할 때 원고를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내가 갖고 있지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해도 그 말이 이어져 가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배워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제 본래 모습은 말더듬이고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서나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요,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요, 움찔합니다. 왜? 과거의 그 모습,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요, 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강대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삶을 나눌 때는요, 청산유수로 말이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무리 까불고 놀고 막 그래도요, 제가 더 까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고 그들의 미래에도 밝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스스로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놓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돌멩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돌은요 한 번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머리가 나빠서 돌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십계명을 쓰듯이 새겨주십니다. 그럼 결코 잊어먹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또는 지금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공부해도 암송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빨리 일을 하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우리 가운데는 부담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가라고요? 가라고만 하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세상에 내모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놓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믿고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도움은 그 자녀에게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십자가의 도가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 길을 통하여 이제는 내 인생이 불가능한 인생, 안 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되는 인생, 가능한 인생, 축복의 인생,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키워드가 어디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하면요, 전도라고 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온실 속의 울타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척박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거기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 사단과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 어떻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광야에 안 갔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혼자 벌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증거라고 하는 현장에 나갈 때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시면 현장이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시며 그것을 향하여 함께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형리나 암송에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간증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케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시켜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나면서도 감사한 것은요, 세상의 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건전지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전지가 닳지만 충전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100% 회복되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데 100%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50%, 200%, 300%, 500%, 1000%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을 더 능력 있게 재충전해 주시는데 강하게 충전해 주어서 어디 나가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향한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을 주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나가여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